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주를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크고 작게 본인들이 알든 깨닫든 못 깨닫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찌 보면 잠깐 살펴봤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지난 본문과 함께 중첩하여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태풍이 몇 개 지나갔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오면 솔직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작은 건 뭐 그냥 지나간다 치지만 큰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겠죠. 하지만 태풍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강수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난화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순환시켜서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러니까 태풍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래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피해가 큰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 이 태풍과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떤 평온한 삶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난의 시간이 짧은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을 때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겪고 난 후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교만했던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알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제가 참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신앙의 성장에 점프가 몇 번 있었는데, 큰 점프들이 있었는데 그 점프가 있기 전에 항상 찾아온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저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욥도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욥은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선 지나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만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막상
우리 안에 고난이 딱 닥치면 달갑지도 않고 당황하고 힘든 건 현실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생애 죽음이 있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고난이 있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all things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떤 그 상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했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교만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같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한 단계를 점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감사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간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또한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라고 했고 수많은 생각들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어찌 보면 반 이상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우리가 죄짓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우리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비집고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집중인 것이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옛날에 나왔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었는데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분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볼일을 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모니아 수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왜 기도가 잘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이유에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사무실로 이동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두꺼운 거라서 고래 가죽으로 만든 거라서 말 열필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천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아무나 와라. 어디든 이곳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지성소가 되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어찌 보면 습관과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살리시는 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도 성령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엔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또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죽어갈 육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저는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거나 그분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되게 상당히 거창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게 되면 더 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만남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참 어려운 만남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 자신의 일정을 올려드리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신방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복된 만남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만남들도 있죠. 어려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성도와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가까운 사람과 그럴 수 있겠죠. 저희 부모님과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직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솔직히 성령의 음성을 쫓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쫓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부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직감과 성령의 음성은 다릅니다. 직감은 나의 욕심을 이룬 것일 것이고 어떤 때는 죄를 짓게 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가 손해봐라. 근데 그게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건 아니죠. 배가 아파요. 손해보는 게. 하지만 그것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직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채널을 맞추기 시작하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퇴근을 늦게 하면서 늦은 저녁이었는데 불을 다 끄고 점검하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앉아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설교 후 찬양도 생각이 나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과정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어디 훈련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질문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장벽들도 있고 또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보편적인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전으로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의 얘기도 하고 다윗의 얘기도 꺼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될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똑같은 짓을 자신에게 하려고 했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다. 형통의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찌 보면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잘못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조리다. 어떤 하나도 형통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라서 단풍이 들고 있고 아마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단풍이 길어봤자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사진도 찍고 단풍 여행도 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다릅니다. 나무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뭇잎을 하나하나 죽이는 거죠. 모든 영양분을 나뭇잎에서 뿌리 쪽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죽어가면서 나무가 살아나는 참 역설적인 모습들이 바로 단풍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역설적으로 움직이신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죠.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고난이고 당장에는 실패이지만 바울은 말하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이고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어떤 게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선택하겠노라는 그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직감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평탄만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분의 음성을 가려듣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죠.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랬죠. 거기 왜 가냐? 거기 풍토병도 있고 거기 좋지 않아. 거기를 아는, 조선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을 품고 조선을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일생을. 조선에 와서 그분은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가 참수당할 때 땅을 밟았을 뿐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냥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품에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던진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죠. 그 복음을 듣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 종이를 문풍지처럼 붙이는 거죠. 벽지처럼 붙인 거죠. 근데 하루는 그 벽지처럼 붙인 성경의 종이를 보고선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누가 죽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든 어린 심령들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미 정해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진리의 어떤 그 신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때는 참 이 세속주의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말리면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어찌 보면 역설이 아니라 모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화면으로 가져온 거는 로마서 8장 8절부터 18절을 좀 본문 사이사이에 본문을 떨어뜨려서 맥락을 이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함께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이고 자유함입니다. 한 주 다시 한번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나눠 갖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의지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우리의 소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메시지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신앙에 다시 시작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오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든 모든 누구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가 사망에 이르며 죽음에 이르며 하나님 어둠에 살아가며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며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노력하며 예배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죄가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곳이 집이든 하나님 어떤 곳이든 회사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이든 사망이든 하는 고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하나님 신앙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주님 갖고 가는 정부 관료들과 의사와 의료진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십시오. 혹여나 하나님 절망을 가지고 소망 없어서 생애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막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들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소망이 있음을 진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그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